근데 이제 성도님들께 뇌를 조금 쉬게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정작 저의 뇌는 잘 쉬지 못해서 어저께도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은 고민이 많은 시간들인 거죠. 어느 때보다도. 네, 특히 어제는 왜 이렇게 고민이 많았는지 잠이 안 와가지고 억지로 잤는데 또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뇌가 쉬지 못하면 그만큼 제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푹 자고 잘 먹는 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주무시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건강한 모습인 거죠. 뇌를 쉬는 것은 어느 것과 같냐면 컴퓨터를 해보시나요? 컴퓨터 잘 안 하시기도 하시겠죠. 근데 컴퓨터를 조금만 하시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컴퓨터를 오래 쓰잖아요. 그럼 느려져요. 그때 하는 게 뭐냐면 껐다 켜는 겁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핸드폰 안 끄시죠. 예, 핸드폰을 가끔 껐다 끄셔야 돼요. 그러면 핸드폰이 뭔가를 여러 가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끄면 싹 없어지고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껐다 켜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희 뇌도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무엇인가 많이 이렇게 채워져 가요. 그러면 그만큼 번민도 많고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아지는 거죠. 그럴 때는 잠시 뇌를 쉴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뇌과학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단어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리 그 뇌를 쉬게 해주면 새로운 물질이 형성이 돼서 우리의 어떤 기억력과 이런 것을 보호하는 시간들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도 가끔은 뇌를 쉬어주시는 건데 뇌를 어떻게 쉬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뇌를 쉰다 그러면 그냥 누워있거나 뭐 이러면 뇌가 쉬는 거라고 생각하죠. 육체가 쉬면은 뇌가 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육체가 쉰다 그래서 뇌가 쉬지는 않아요. 뇌가 좀 멈춰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필요한데 이제 요즘 그래서 많이 뜨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음 챙김이라는 명상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눈을 잠깐 감고요, 발을 땅에다 대고 몸과 땅이 하나가 되는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머릿속을 잠깐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한번 생각하면 먼 바다를 보면서 그냥 그 바람, 태양, 그 물, 뭐 이런 거에 그냥 집중해서 생각을 조금 쉬는 겁니다. 가끔 하루에 잠깐 시간들을 내셔서 10분, 5분 정도 잠깐의 이런 어떤 쉼들의 시간들을 가지시면 조금 더 우리가 여유 있는 마음들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을 요즘 연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그런 겁니다. 사람이 생각이 많으면 그만큼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저희들에게 근심이 많으면 뼈가 녹는다라는 이야기들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근심과도 같이 연결이 되어져 가고 있죠. 물론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생각을 해도 즐거움의 생각을 하시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근심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거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부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하는 일들이 많고 생각해야 되는 일들이 많을 때 잠시 그 생각을 지울 수 있는 것들, 그런 어떤 시간들이 필요하시고요. 이런 것이 잘 안 되신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하나도 뭐냐면 밖에 나가셔서 자연을 보시면서 그냥 자연을 감상하시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할 수 있는, 리셋이 된다고 그러죠.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예전에는 잘못된 것을 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것을 완전한 것이라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상태에서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저희들이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가끔은 뇌를 쉬게 하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요, 이러한 여러 노력과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잠시의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은 정확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완전한 안식을 저희들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저희들이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면 우리의 미래가 완전해졌을 거예요. 완전해졌을 때 그때 저희들이 진정한 그 안식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어떠셔요? 미래에 대해서 어떤 걱정을 하셔요? 노후 걱정 요즘 많으시죠? 예전에는 60이나 70이면 사람이 그 생명이 끊어졌는데 요즘은요 보통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조금 연세 드신 분들 보면 80 넘으신 분들이 대다수이시고 90을 넘으신 분들도 적지 않게 많이 저희들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 지금부터 몇 년을 더 사셔야 돼요. 즐거우셔요? 끔찍하셔요? 가끔은 저희가 더 오래 산다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어떠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의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내가 그러면 노후에 돈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누군가 나를 어떻게 챙겨줄지, 뭐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으시다 그러면 조금의 편안함이 있으실 수 있으시죠. 미래 어느 정도면 조금 편안하시겠어요? 한 5억? 요즘은 5억은 집 한 채도 못 사는, 성남은 특히요. 10억도 사실은 집 한 채 사기가 어려운, 위례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알아봤더니 25평이 16억이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돈이 옛날에는 우리의 평생 먹고 살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집 한 채 값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죠. 그러면 얼마 정도면 좀 그 미래에 대한 편안함이 있으시겠어요? 한 100억? 저번에도 로또에 대해서 수양이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100억의 로또가 딱 당첨되면 안심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요, 안 돼봐서 저희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당첨이 되셨어요. 그러시면 한 며칠은 편하실 겁니다. 그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되실까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 돈을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또다시 우리를 엄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실 것 같죠? 돈이 우리를 안심시켜주지 않아요. 우리를 그 안식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진정한 안식은 뭐냐면 우리의 죽음, 이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까지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의 생명이 끊어졌었을 때 그것이 끊어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나 고통이 되지 않는 것. 왜 크리스찬들이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왜 크리스찬들이 안식이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마음에 쉼과 미래에 대한 그렇게 큰 걱정을 끌어안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1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와 같이 우리도 공전을 받는 자이나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기도가 별로 쉽지 않느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은 안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만큼 뛰어나시고 놀라운 분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고요.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냐면 그분이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가 놀라웠던 것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고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이룬 것이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업적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안식에 들어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의 이스라엘이 어떠해요? 맨날 듣는 뉴스시죠.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안식 중에 있다라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땅은 아직도 전쟁 중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 그러면 그들은 참 쉼과 편안함이 있어야 될 것인데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에 관하여는 어딘가에게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중요했었습니다. 그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을 일하시고 7일날 쉬셨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던 것 아니면 하나님께서 쉼과 같이 그들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셨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하나님의 쉬심 그것이 진정한 안식에 대한 부분이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성경에 다시 얘기하면 여호수아 이후에 있는 성경 속에 그들이 참 안식에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어야만 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5절에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얘기가 적혀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들에게 아직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안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안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 우리 2절에 같이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에 결부시키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에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했던 모습을 그대로 들으면 유대인들이 했던 모습을 통해서 지금의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들이 갖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믿음이 없었었죠?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모습이 어떤 거였죠? 저희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고통을 당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을 당했던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얘기했지만 이들이 아니요, 저희들이 좀 정탐을 해볼게요 라고 얘기하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40일 동안 정탐을 한 날짜를 하나의 1년으로서 잡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는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저희 신명기 말씀 잠깐 볼까요? 여기 손을 놓으시고 신명기 1장 말씀 보시면 신명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보시면요. 구약 260페이지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얘기했었어요.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냥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그러면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어도 되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할 일도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꾀를 냈죠. 우리 이치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그냥 갈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 가서 그 땅을 얻을 수 있을지 못 얻을지 한번 가서 정탐을 해봐야 돼요 라고 이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치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정확한 것을 찾으려는 그래야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정탐을 하고 왔더니요. 27절에 보시면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들이여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았어요. 근데 똑같은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을 봤는데 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이거에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것을 취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 또 거기에는 그 높은 성을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의 건장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저 사람들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셔요. 더 좋은 것에 아름다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주겠다고 얘기했었을 때 그 아름다움에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시겠어요? 어느 게 더 먼저 하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그곳에 땅을 그들이 정탐했는데 갓난장이만 있고 땅을 겠더니 땅들이 다 황폐하고 이런 땅이에요. 정탐하고 와서 그들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들에게 아름다움의 땅을 줬습니다. 그만큼 또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은요, 우리는 지금 사막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땅이 비만 제대로 오면 곡식이 엄청 잘 자라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비만 내려주시면 그 땅은 곡식이 엄청 잘 자라는 땅인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움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이들은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려움들, 이것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믿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완전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9절 보시면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싸우셔서 가나안 땅 그것을 너희에게 주실 거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무서워하지도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죽음에 대한 걱정을 갖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이거는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에 대한 무술인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라고 얘기했죠.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결국 죄에 대한 대가인 거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한 문제가 결국 무엇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냐면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인생을 사시는 것이 즐거우시나요? 아이를 키우시고 아이를 보면 너무나 행복하시나요? 그 행복한 이면 중에 무엇이 숨겨져 있어요? 아까도 얘기하시죠. 2주밖에 안식이 안 남았다고. 아이가 태어나면 즐거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아이를 키워야 되는 어려움들. 저도 아이를 3명을 키우면서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울면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도 저희 자매가 더 고생을 했지만 어쨌든 남자의 입장에서도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아이들을 키울 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집중하냐면 아이가 있는 즐거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안 좋은 것에 집중해서 힘든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고 2000년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참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점령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올라가서 너희가 그것을 점령해. 그럼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도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진정한 안식은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안식이 되어져 가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또에 당첨됐던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극소수라고 얘기를 해요. 돈이라는 것은 많아지면 그 많아진 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갑자기의 어려움도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럴 힘이 없으면 오히려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또 내가 돈이 생기니까 혹시 내 자녀들이 유산을 갖고 싸우지 않을까, 별의별 걱정들이 머릿속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을 주는 거고 조금의 편안함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돈이 저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뭐냐면 이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우리가 완전한 해방을 얻게 됐었을 때, 죽음이라는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을 때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거죠. 왜 식사를 하셔요? 죽지 않으려고, 그렇죠? 저는요,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게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른 이유가 있어요. 마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이에요. 안 먹기 때문에 안 찌는 겁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물론 뭐 열심히 운동해서 열심히 먹지만 살을 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운동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안 먹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안 먹어도 알약 하나만 먹고서는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알약을 선택할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인 거죠. 먹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죽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요, 죽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들의 일상에 있어서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덜한 이유는 뭐냐면 그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전전긍긍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죽음은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이 죽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안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신다 그러면 이제 그분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을 조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저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저희들에게 진정한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분이 진정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됐었을 때, 그 바른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됐었을 때 저희들은 안식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주님이 저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과 부딪히는, 여전히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땅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은 사람들도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여전히 우리는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과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왕자와 거지를 보면 원래 왕자였었는데 거지의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가 왕자임을 알게 됐었어요. 그러면 그의 삶이 왕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거지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거지와 같은 삶을 산다 그러면 그는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죠.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너무 많은 걱정과 여전히 너무 많은 고민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머리를 네가 희게 할 수 있느냐? 너 검은 머리를 또 하얗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머리털 그 하나도 조금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이 단순한 거, 그냥 우리가 먹고 살면 머리털이 이렇게 기는데 이거를 길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으면서 뭘 그렇게 많은 걱정과 고민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걱정이 있으세요, 성도님들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어떤 고민 속에서 살아오셨어요? 적지 않은 고민과 많은 생각 속에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요, 주님이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건 조금 단순해지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으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계속 되뇌이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셔서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도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진짜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쓰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가 바르게 있지 않는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각자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는지, 나는 그런 바른 믿음 속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른 믿음이 안에 있느냐, 이것부터 우리는 시작돼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런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으시나요? 고민이 있으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 주님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필요 없는 걱정 속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조금 더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걱정이 있을 때 그 걱정을 조금 더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만찬을 드리고 있어요. 이 성찬 예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일상의 삶의 모든 것을 조금 더 내려놓고 잠시 이 시간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어떤 걱정이 있어도 그 걱정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는 그 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 무엇을 얻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시간들을 갖지만 여전히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어떠신 거죠? 우리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시나요? 잠시 내가 갖고 있었던 걱정이 참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지 않으시나요? 부질없는 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시나요? 이 시간은 저희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지만 오히려 주님은 저희들을 위로하시는 시간이 되시는 거고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보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봤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심을 저희가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잠시 하나님께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묵상은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루는 것이고 그것을 말을 조금 더 바꿔서 딴 데서는 명상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종교가 명상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머리를 쉬게 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명상의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들은요,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잠시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서 또 주님만을 생각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가 기억하게 됐었을 때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당신만이 전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도 붙잡고 있는 것, 그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 가잖아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주는 시간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 잠깐 머리를 쉬게 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길거리 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노래를 흥얼거리는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적 있으셔요? 길거리 가는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흥얼흥얼 이렇게 찬양이 나올 때, 그러면 내 마음에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쉼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찬양의 입술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나의 어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내면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조금 접어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묵상의 시간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을 안식으로 이끄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져 가는 거죠. 주님은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셔요. 특히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배우셨죠. 로마서 6장에서 저희 같이 공부하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셔요? 기억나시나요? 3가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2번째, 여기라고 얘기하죠. 3번째, 드리라고 얘기하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선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선 산 자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것을 여기는,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이제 살아난 자임을, 의를 행하는 자임을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로마서 6장은 저희들에게 얘기하시죠. 이 3가지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되셔야 될 겁니다. 이런 모습이 됐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잠시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우리들의 생각을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된 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어저께 들었던 한 가지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기쁜 시간이 많으시나요? 아니면 어려운 시간이 많으시나요?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의 평생에 좋은 시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안 좋은 시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수치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면 반반 되실 거예요. 좋은 시간이 많으실 거고 안 좋은 부분이 반일 겁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할 때 좋은 반은 나의 삶이고 안 좋은 반은 나의 삶이 아닐까요? 그것도 나의 삶인 거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 여전히 그것도 나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의 삶을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여유를 갖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게 되면 우린 그 고통이 여전히 이어지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들의 삶은 그것을 끌어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함께 건너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그것을 건너뛰는 시간이 되었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런 삶조차도 우리에게 쉼이 되고 안식이 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 유명한 가수 중에 아이유라고 하시나요? 잘 모르시죠? 예, 아이유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젊은 여자아이예요. 지금은 이제 뭐 가수들 중에서는 좀 나이가 있는 축에 또 속한기도 하겠지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 부분은 자기 자신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을 자기가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노래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노래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것을 그대로 자신이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못하는 것은 못하는 대로 인정하고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자존감의 상승을 이끌게 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이 그에게 되어져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가 기부하는 게 얼마나 많으신지 아시나요? 이 한 친구가, 아이유라는 친구가 기부하는 그 기부의 금액이 제가 알기로 100억대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난 기부를 이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자기를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자기의 삶을 그대로 다 인정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들은 그런 친구보다도 더 놀라움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 그 안식에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과 살아가는 진정한 쉼을 우리는 그때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일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서 함께 가시고 때로는 우리들 뒤에서 밀어가시고 우리들을 지켜가시는 그분과 우리는 동일한 안식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오직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누구에게 집중하시냐면 나의 아픔에 집중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신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 우리를 쉬게 하시고 평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매일마다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안식이 매일마다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